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 초여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6월 달에 앞으로 태풍이 몇 개 더 올라올 것 같지만 이제 슬슬 무더위가 시작되어지고 날씨 변동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낯이 바되니 뭐 여러 가지 입맛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체력이 또 고갈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계절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뭐 이런저런 회의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일본 교단하고 회의하고 또 교토에서 일이 있어서 교토 내려갔다가 또 회의 끝나고 내려간 김에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돌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참 좋았지만 그러나 사역이 길어지면서 점점 지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숙제를 안고 오기도 합니다. 사역 속에 지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임하시기를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전반부의 부분에서는 주로 심판과 또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후반에 들어서는 또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언제나 이 낯선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그들에게서 깊은 고민이었고 또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절망감이 들고 또 강한 상실감 이런 것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상실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무응답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 좌절감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은 왜 어떻게 너는 하나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잊으신 겁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외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예배 생활도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상하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침체기를, 영적 침체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기가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외침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잊었습니까? 뭐 그전에는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니 이제는 뭐 나를 헌신자 취급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말은 하나님 귀도 안 기울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백성들을 향한 답변의 내용이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답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반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야, 하나님이 없다 그래? 너 하나님에 대해서 너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 왜 그걸 벌써 다 잊어버렸냐?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막 그러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뭐가 없어도 하나님 나 물도 없고 배가 고파도 뭐도 없고 고기 먹고 싶을 때도 뭐도 없고 하면서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하늘에 구름 기둥은 있었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녁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바꾸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그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문만 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 있었다는 것. 하루도 빠지지 않냐. 만약에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이것들이 내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불기둥을 거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여전히 차를 타고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생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지켜주심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원하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는 그 시간은 점이나도 찍을 수 있는 시간일까요? 아마 점도 찍지 못할 만한 순간적으로 없어질 시간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시간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근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잠깐 사이에 지나간 것 같고 어려운 시간만 기억에 남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겨운 인생이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간을
계획해보고 짜보고 그 시간들을 재보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요. 즐겁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정말로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훨씬 더 많은 은혜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으로, 짧게 지나간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마련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 끌어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창조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창조한 것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몰라요. 만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책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계속하냐 하면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함과 무능함,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피곤함과 무능함. 늘 우리가 피곤을 잘 피곤해지고 피곤을 잘 타고 이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의 무능함이 왜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무능함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피곤은 더 무겁게 와요. 그래서 더 깊은 절망 속에 우리가 주저앉고 그러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힘이 넘치는 게 소년입니다. 아이들은 힘이 넘쳐요. 요즘은 2살짜리 아이만 해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손자 우리 우주가 있는데 2살짜리 아들인데 우리 친구 손자인데 어저께 잠깐 봤는데도 힘이 넘쳐가지고 저는 남자아이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소년은, 아이들은 2살짜리도 힘이 얼마나 넘치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장정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고 훈련이 잘 되고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입니까?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제가 운전하는 작은 차가 있어요. 작은 차가 있는데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늘 엔진에서 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차를
수리점 하는 데다가 연락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쭉 가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가다가 차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이거 아직 가솔린은 만땅인데 아직까지 갈 길은 먼데 차가 막 되게 약하게 가고 힘이 없어요. 야, 이러다 시동 꺼지면 큰일 나겠네 싶은 그 위험한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막 신호등이란 신호등 계기판이란 계기판은 다 번쩍번쩍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순간 계기판이 싹 꺼지는 거예요. 핸들을 꺾는데 핸들이 갑자기 확 이게 무거워지고 안 꺾이고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조심조심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수리전까지는 가야지 되겠는데, 근데 한 200m 남겨놓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올스톱 하더니 차가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서 섰어요. 마침 신호 대기 중에 섰기에 다행이었지, 달리다가 섰으면 어떻겠을까 싶은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뭐 비상등도 안 켜지고 모든 것 안 켜져서, 그래서 얼른 내려서 이제 그 뒤에 트렁크를 열고, 그리고는 이제 막 전화를 해서 이제 이 차가 이런 상태니까 좀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와서 겨우겨우 해서 비상 배터리를 가져와서 배터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차를 수리점까지 가서 수리를 하고 배터리도 바꾸고 엔진 벨트도 바꾸고 다 바꾸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쌩쌩하게 왔는지 몰라요. 나는 가솔린만 가득 차 있으면, 만땅만 있으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배터리더라고요.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기능들이 있어도 한순간에 멈추더라.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방전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옵션은 되게 많아요. 내가 스펙이 되게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배경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인생에 방전이 온 거예요. 인생에 방전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빠져보면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맞서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불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곳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건강했냐면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갈 만큼, 앞서갈 만큼 그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너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감히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번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막 공격해 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공포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 로뎀나무 있는 데까지 건너가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쓰러져서,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근데 나 지금 이제 이세벨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서 온 몸이 방전이 되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해주셨는 줄 아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그를 흔들어 깨워서 야, 이것 좀 먹어라.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줘서 먹게 하고, 겨우 먹고 또 쓰러져 있는 거 또 흔들어서 한 번 더 먹어. 그리고는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야단을 친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냐? 야단을 친 게 아니라 그의 방전되어 있는 힘에게, 그 육신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흔히 속된 말로 그림의 떡이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해? 그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힘, 언제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방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넣는, 그러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 앙망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 넋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두고 나의 관심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아멘 하려고 내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앙망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게 없던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은 내게 없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신기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희한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으로부터 막 야룻기가 생기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어려웠고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내가 포기했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점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실망했던 것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이거 안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이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이걸 한번 보면 저거 아주 쉽게 해결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나에게 없던 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혜, 지식, 명철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피곤하고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문제를 없이 하는 힘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 내가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날려버릴 바람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바람 앞에 우리의 날개 각도를 조절하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바람을 향해서 날개 방향을 확 바꾸면, 각도를 조절하면 바람의 독수리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독수리를 높은 곳까지 오히려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능력 안에 우리 이제 벌써 2026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진 이런 시점들인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